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아름답죠? 정말로 꽃도 아름답고 열매도 우리가 많이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한정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전심으로 감사할 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조건이 없는 감사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가시도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우리 끝송을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인데 찬양의 3절 가사만 생각하면서 3절 찬양 한번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입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의 장미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장미꽃에 가시를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가정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시라고 말할까요? 가시는 아주 작은 것인데요. 우리 삶에서 상당한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을 가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날 자꾸만 찌르면 저 사람은 가시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특이하죠?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 이 무슨 뜻일까요? 그 가시가 마치 사탄 마귀가 보낸 사자처럼 그를 힘들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긴가 누군가가 쓴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평생 바울에게 가시와 아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 무릎 꿇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 또한 평생 무릎 꿇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쓰시려고 저에게도 가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물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여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께서 날 강하게 해 주셨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의 이 가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간질병이었다는 것이 가장 우세한 학설입니다. 간질병에 걸려서 발작을 일으킨 사람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갈진병에 걸려서 발작 일으키는 사람 저는 봤습니다. 길을 멀쩡히 가다가 그만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보신 분들은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간질병에 걸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뒤 정상으로 돌아온 뒤에 바울 자신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아마도 참으로 황당하고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제발 다른 건 몰라도 이 가시만큼은 제거해 주세요. 이 가시만큼은 제거해 주세요. 이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제발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신 겁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에게 가시마저 없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기고만장해서 끝도 없이 높아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 이 자만이란 말의 자만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자 교만만자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스스로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 이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겸손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시는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는 당신의 사랑의 매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사탄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성도를 괴롭힐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에게는 그런 권리,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의인에게 접근해서 가시를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시가 내게 있을 때 그 가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 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행하다고 여겨서 스스로 낙심하거나 저주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가시의 공격이 지나가도록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휘몰아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 자신을 찌를 때 이를 하나님이 주셨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가 자기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깊으신 뜻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시를 주신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려고.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말씀처럼 여겨지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의 상징이었던 제임스 딘이 주연한 에덴의 동체라는 영화 알고 계시죠? 옛날 영화긴 하지만 다른 사람 몰라도 제임스 딘 하나만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한 가정의 불행한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행, 그것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의 동쪽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의 동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장소가 바로 에덴의 동쪽인 것입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 에덴의 동쪽을 영화로 만든 이 영화는 하나님이 있어야 진정 우리 인간과 가정은 행복하다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금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와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어떻게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적절한 짐을 지어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꼭 덜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짐이 덜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짐을 질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는 인생의 짐과 가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180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곳에서는 강을 건널 때 돌을 쥐고 건너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왜 돌을 쥐고 건너야 될까요? 물이 하도 세서 돌을 쥐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강을 건널 때 모든 원주민들은 무거운 돌을 하나씩 쥐고서 건넌다고 합니다. 비록 무겁지만 그 돌은 생명을 지켜주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을 쥐어주십니까? 온갖 세파에 시달려서 우리 인생이 파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쥐어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에게 쥐어진 짐에 대한 해석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꾸만 나에게 쥐어진 짐을 내려놓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짐을 쥐고서 위험한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능력 과연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옵니다. 기도할 때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어머니는 약해도 기도하는 어머니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만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성도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시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약한 데서 온전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게 하시려고. 다 같이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다 성경 말합니까? 가장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저도 가끔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곤 했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짐 좀 대신 져주세요. 바로 그 순간 이미 그 짐을 내 대신 지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힘과 용기가 내 속에서 불끈불끈 솟아남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한다는 느낌을 가져야만 존재 가치가 커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다는 그 느낌만 있다면 존재 가치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약한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를 온전히 극복하고 해결함 받는 참된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은행장이 파산을 했어요. 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철저히 망했어. 아무것도 없어. 친구가 묻습니다. 친구야, 감옥에 가게 됐어? 아니. 그럼 몸이 어디 병이 걸려서 죽게 됐어? 아니. 그럼 아내가 도망갔어? 아니. 애들은 괜찮아? 애들은 오히려 담담해.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철저히 망하다니. 아니야. 자네는 단지 돈만 잃어버렸어. 여러분,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식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망했다는 소리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망했다는 소리 금물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곰곰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음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늘 항상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날들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나이를 들어서 그런지 눈물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저 또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조차 없어서 단 하루만이라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한 줄기의 빛 같은 희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저의 고통 사이로 그 희망이 흘러넘쳤습니다. 그 희망이 강물처럼 제 가슴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희망 때문에 제 삶은 지탱되었고 유지될 수 있었지요. 그렇게 절망의 날들을 통과하던 어느 날 짧은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강력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절망할 자유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절망할 자유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손님처럼 찾아오는 절망을 거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희망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열쇠를 열고 감사의 열쇠로 닫게 놀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정 감사로 매일 새벽을 여는 순간 날마다 밝은 새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잡혀지면 감사의 강줄기를 타고 드디어 인생의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매사에 원망하기 시작하면 원망의 강줄기를 타고 인생의 불행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과 결과는 너무나도 확연히 다릅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과 같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린 자칫 감사는 감사절에나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정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상한 마음은 깨끗이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고통은 사라지고 기쁘게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조각가가 화강암 앞에서 돌 조각을 떼어내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돌 입장에서 보면 돌 조각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조각가는 왜 돌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자 화강암 속에서 멋진 다윗상이 나왔습니다. 화강암 속에 감춰진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각가는 돌조각을 그렇게 떼어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란 우리의 삶 전체를 선물로 여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일을 보니까 단면만 보고 있어요. 지금 당한 현실만 보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으로 보십시오. 단면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거 가지고 감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감사해야 될 이유임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어요.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야 할 선물로 산다는 뜻이다. 진정한 감사란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일과 아픈 일, 거룩한 부분과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가리지 않고서 삶 전체를 끌어안는 것이다. 우리가 삶 전체를 끌어안는 까닭은 모든 사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진정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감사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로 선택한다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정한 부여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부유함에 있고 사랑의 부유함에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부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입술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감사하는 얼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참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영혼 참으로 향기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래퍼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랩 속에 대부분 욕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욕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욕 잘하나 상대방이 너가웃될 때까지 욕 배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래퍼들 중에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BY라는 가수를 아세요? 그는 독실한 기독 청년이에요. 그의 랩에는 욕설이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어제도 이 BI 랩을 들어봤는데 얼마나 빨리 속사포처럼 말하는지. 근데 그 안에 욕이란 욕은 하나도 없고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듣기로는 계속 빠르게 외치는데 그 안에 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지만 연예인들의 마약 연루 사건 기사가 나오면서 안타깝게도 이 BY가 마약 연루가 되었다 이런 기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BY가 아니라 BI였어요. 쫙 틀렸어요. 다른 청년이었는데 이 마치 BY가 마약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근데 한번 이렇게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아, 저 친구는 가짜야. 저 친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이러면서 다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엄청난 어려움과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모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BY 마약이라는 연관 검색어의 댓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을 소개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BY가 하는 약은 오직 구약과 신약뿐이다. BY가 하는 약은 오직 구약과 신약뿐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젊은이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친구이기에 결단코 마약을 할 리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마약을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는 성경 말씀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기 때문에. 온갖 욕설과 비난이 난무하는 도무지 견디기 힘든 가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나의 가시, 나의 약점에 대한 시각을 180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경제적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 위기 등등. 그러나 그 위기를 위험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위기를 위험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셔도 항상 구루터기를 남겨두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 구루터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남아있는 구루터기 바로 이것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충분히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비록 싹둑 잘린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만 남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해결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루터기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구루터기가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성령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런 환상을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란다면 이는 그야말로 도둑놈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고서 어찌 기쁨으로 달을 거둘 수 있단 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보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잠언 2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게 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성도답게 살라,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진정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강한 자임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영광과 재물까지도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가시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가시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가진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양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증가하며 자랑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도 오히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선포할 때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 삶 속에서는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이 차고 넘쳐날 줄 믿사오니 주여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차고 넘쳐나므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